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을 명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금, 토, 주일 3일 동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이번 주 중고등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며 앞으로 또 청년의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분명한 삶의 소망과 표대가 되는 것 확인하고 디딤돌 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당부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울산 노예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저 통영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개척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데, 그것을 시샘했던 불신자 가정이 교회 예배할 때마다 소위 찬불가를 틀어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뒷산에 절을 지을 만큼 불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그 절을 보는 딱 교회가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번영교 같은데, 번영교를 지나오면 그 앞에서 이렇게 금태를 뒤두르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보기 안 좋더라고. 본인도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찬불가를 틉니다. 아주 크게 틉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내가 성도들 참 잘 위로했구나, 잘 세웠구나, 말씀을 잘 양육했구나, 나름대로 보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찬불가를 틀던 사람이 3주 계속해도 교회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한 2주를 쉬더랍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될 때 이번에는 뽕짝을 트는 거예요. 뽕짝을.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찬불가를 틀 때 전혀 반응하지 않던 성도들이 뽕짝을 트니까 노래는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리를 그냥 박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교인들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것에 마음 금방 빼앗기고 또 거기에 동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은혜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련회하고 성경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주위의 우리 모두들이 격려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냥 뽕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둥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을 명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백과사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자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뜻한다. 기도는 신에게 비는 것, 그런 일종의 행위라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성, 영어로 하면 relationship 되겠지요. 관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가,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주목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는지 점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박해를 받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박해받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 때를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아멘.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죄와 관련 있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했지요. 또 7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깊은 수월에 빠졌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영혼을 찾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구절을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로 펼쳐본다면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여서 도망가고 공고할 때 기록했던 시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기도했고,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교훈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엄마! 그렇게 부르지 않던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냥 한번 입을 움찔움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시작할 때 첫 일성이, 첫 단어가 남다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1절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도 주여, 6절에는 여호와여, 8절도 주여, 9절도 주여, 11절에서는 여호와여, 또 12절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14절도 하나님이여, 15절도 주여.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갖는 중요한 한 가지 태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지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절에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지금 그가 학대를 받는다는 말이고, 궁핍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심히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위기에 몰려 있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장요아 집사님이 그 애 누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엄마가, 아빠가 자기 새끼 얼굴 돌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목하고 쳐다보고 보기만 해도 좋고,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가락 받도록 외면하거나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어서 오히려 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 그의 사랑의 끈 그거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끝까지 붙잡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던가요? 그를 새롭게 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던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강청하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귀찮다, 강청함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던가요? 오늘 다윗은 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합시다. 끝까지 부르짖읍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거 확신하면서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네 번째 이유는 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그랬습니다. 우러러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말. 가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개의 행동을 보면 참 재밌어요. 먹이 있죠, 먹이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 개 얼굴도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지요? 그것만 바라봅니다. 비유가 좀 극단을 치닫기는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아멘. 자,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호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박대하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박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고 나를 맞아 주십니다. 그거 아닌가요? 오늘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 위기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확신이 바로 이 5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7절과 8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의 절정이 나오는데, 우리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과 8절 보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시편 86편 제목이 다윗의 기도지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우리가 맞쓰길 교훈이 있다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할 때 첫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아이고 좋아라, 그럴 때가 많지요. 그래서 끝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도를 디딤돌 삼아서, 응답을 디딤돌 삼아서 그는 서원의 자리, 결단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결단,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그 첫 번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주의 도를 배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헌신 결단으로 나아간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1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11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고 아이고 좋아라, 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외치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말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결단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가 헌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점이 자기에게 조금 맞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은총의 표적은 사인, 표시라는 말입니다. 한눈에 봐도 금방 알겠다 그 말이죠. 한눈에 봐도 금방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은총의 표시란 말은 신자인 내가 봐도 알겠고, 불신자들이 봐도 알겠고,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 저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알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마지막에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금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가 마지막에 소원했던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나를 박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그대로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졌고, 그 응답을 너무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건대 내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또 기도하다가 멈추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그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빼앗기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다 날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건강도 날아가고, 내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었던 물질도 떠나고, 이것저것 빼앗기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던, 아니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심이, 성실함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 무더운 계절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